오늘은 진짜 나에 대해서, 진짜 나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우리 잠시 좀 보겠습니다. 그 습관이라는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습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공 스토리 보면은 기초에 답이 있다라는 이런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초에 답이 있다,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시가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 우리가 더 자유롭고 또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기본이지만 기초이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또 여기 나오는 건 끝날 때까지 기본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런 제가 문구를 써놨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시작할 때 기본에 충실하고 끝날 때까지 기본을 잊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7가지의 책에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운동이든 뭐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든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든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든 공통적으로 듣는 조언이 뭐냐? 공통적으로 듣는 조언의 특징은 바로 기본에 충실하라, 기초에 충실하라라는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성공이라는 책을 뭐 읽든지 뭐 습관이라는 책을 읽든지 무슨 책을 읽든지 아마 이런 문구를, 이런 문장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기본에 충실하고 끝날 때까지 기본을 잊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 기본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기에 뭐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그렇게 그게 뭐 운동이든 그림이든 노래든 어떤 것이든 그게 기본기가 이게 깔려 있어야 그래야 다음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 대표 중에 외국으로 나간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박지성 다음으로 차범근, 박지성 다음으로 손흥민 선수를 제 세 번째로 이렇게 훌륭한 선수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이 손흥민 선수가 자기도 형처럼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어서 자식들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물려주지 않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손흥민 이 선수가 초등학교 때 나도 축구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모질게 거의 한 15년 동안 아주 기본기를 거의 3년 동안 기본기를 배웠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거의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기본기만 이제 거의 아마 유튜브 보면 이제 영상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팔자를 그려놓고 거기 돌아가면서 볼을 다루는 훈련도 하고 아주 기본기를 철저히 하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중에 와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기본기가 깔려 있어야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본기로 인하여서 이 기본기가 되지 않는다면은 다음 것을 생각해도 솔직히 그것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기초가 되지도 않았는데 다음 것을 한다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말을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기본기를 더 잘 준비한 사람이 더 좋게 성장하고 더 좋게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본기에 충실하면 실전에서도 빛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정규적이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우리가 훈련을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도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는데 그것이 필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훈련하는 것 정규직으로, 정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훈련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죠. 귀찮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또 그렇죠. 그런데 귀찮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사람이 습관화가 되는 것은 3주 약 습관이라는 책에 다 얘기하는데 뭐 1만 시간의 법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 보통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보통 한 사람이 습관을 고치는 데 있어서 습관을 잡는 데 있어서 3주 21일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열심히 하면 20대 때 지금 10대 때 20대 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은 그 습관이 열심과 그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하게 인도를 받는 그런 좋은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습관은 바로 기초를 닦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관을 잘 들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말씀 훈련을 잘 받으면은 그것만으로도 국어 점수는 아주 잘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문장력도 또 뛰어날 수 있고 또 독해력도 사고력도 더 커지고 역경지수도 더 올라가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훈련한다면은 옳은 것과 그른 것, 팩트와 추상적인 것, 추정적인 것 그런 과장된 생각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팩트인지 어떤 것이 추상적이고 추정적인 것인지 과장된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각이 있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죠. 우리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내세에 지금과 세상에 약속이 있다. 아주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아침에 한 4-5회 정도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족구하러 가는데요. 목사님들 교제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목사님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소개하려고 족구하러 가는데 한 6개월 됐어요. 올해부터 가게 됐는데 뭐 이전에 전도사 때 팔팔 뛸 때는 족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30년 지나니까 이 기본기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구를 하는데 보통 나오시는 목사님들의 경력이 5년, 또 10년, 또 20년, 25년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또 나는 21년이다, 나는 25년이다 해서 선배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요. 그분들 속에서 제가 끼어들기에는 아주 어리죠. 뭐 처음에 갔을 때는 뻥뻥 차고 다른 목사님이 개구멍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보고 개고명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6개월 되니까 그래도 웬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뭐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볼도 엉뚱한데 차고 볼도 센터에다 줘야 되는데 아웃시키고 막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김규중 목사님하고 뭐 김동경 목사님이라고 수비의 대가인 목사님이 계시는 김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볼을 올 때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재능이 있다는 거죠. 너는 깝니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잘 하고 있는데 육체의 연습이 이렇게 필요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육체의 연습이 필요하듯이 무슨 연습? 근데 경건에 이르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래서 겸손한 태로 우리가 어떤 분은 그 허러 나오는데도 겸손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리 빽빽 지르고 틀리면은 왜 그것도 못 받느냐고 막 얘기하고 윽박지르고 그래서 기죽게 해서 더 기죽게 하고 더 못하게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있는데 역시 그렇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잘하지만은 겸손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데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의 그 계시를 알고 있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시작할 때도 기본에 충실하고 끝날 때까지 기본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이 말씀도 똑같다는 거죠. 이 기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항상 의식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외부 집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했지만은 외부 집회 2번을 하면서 그때 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여다보고 또 요즘도 들여다보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일날도 이 말씀을 한 적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고 늘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내가 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하고 인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인식하는 단계까지, 다른 말로 의식하는 단계까지, 사고방식이 되는 단계까지 가야만이 우리는 다른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하고 인식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이라는 것을 의식하시고 인식하시고 그것이 사고방식이 되어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내가 영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소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생소하지 않는데 생소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꼭 그랬죠. 당신은 누구임진가? 나는 김기현. 그러면은 정말로 당신은 멋지십니다 라는 그런 노래를 많이 해서 그 레크레이션 오프닝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걸 아는 것이 오늘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부터 우리가 다시 이번 이제 수요일 날은 계속 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배우면서 철저하게 배우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이 계시도 기초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단계의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다음 주시는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삶을 우리가 더 찾아가고 계속 누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기의 중요성, 그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알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 기본기가 잘 되면은 기본기는 실제에서 빛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성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알 수 있으면, 당장 이 기본기가 어떻게 될지 당장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기본기를 해도 자꾸 실수할 수 있고, 저처럼 공이 딴 데도 날아갈 수 있고, 뭐 종아리 그 발바닥 인사이드 안축에 맞아야 되는데 자꾸 장단지에 맞고 무릎에 맞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당장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더 앞으로 성장하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만 있어요. 다른 건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세요. 인간도 영입니다. 성경은 말씀도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고 인간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서 보이지 않는 영이셔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보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라는 것을 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과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스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창조되었어요.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창조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씀으로 운행되어지고 세상은 또한 믿음으로 운행되어집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영이고요, 인간도 영이고요, 말씀도 영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기초입니다. 아주 기본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듯이 인간도 영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는 내가 영과 혼과 몸 중에 어느 곳에 있는가? 바로 내 영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그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영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몸은 내가 사는 집이에요. 이 몸은 내가 거처하는 초소입니다. 영이 거처하는 초소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도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굴에 불어넣으시니. 아멘.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과 혼이 결탁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결탁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 존재, 하나님과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보다도 똑같은 피조물인데 우리 사람을 특별하게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얘기하죠. 영물이라고 해요. 마귀도 영이고 귀신도 영이고 천사도 영입니다. 그런데 천사도 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조금 달라요. 사람과 조금 달라요. 사람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아멘. 광명, 해, 달,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광명이 생겼습니다. 낯을 비추는 광명과 밤을 비추는 광명이 생겨졌어요. 묻이 드러나라, 육지가 드러나라 하시니까 육지가 생겨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특별히 불어넣어 주셨어요. 어떻게? 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물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듯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는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바람을 봤다.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바람 볼 수가 없어요. 내 피부에 뭔가 차가운 바람이나 뜨거운 것이 내게 피부에 어떤 게 느껴졌을 때,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 날 뜨거워서 에어컨 키잖아요. 선풍기 키잖아요. 바람이 오잖아요. 어떤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입을 다물고 계시지만 여러분 코로 산소를, 공기를 들여 마시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야 아름답다, 이야 저렇게 맛있게 생겼다, 보이십니까? 절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영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나를 영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후 불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생명을 루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 호흡, 생기, 바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우리는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멘.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퍼하거나 웃거나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인간도 영이고 말씀도 영입니다.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을 말하는 거. 자,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말씀을 하고 있네요.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도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 일은 모르세요? 생소한가요? 이 이는 예, 이게 정확하죠.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이는 이는 4, 2, 3은 6, 2, 4, 8 이것이 당연하듯이 이것이 그렇듯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영이고 인간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구나. 그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우리는 의식합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는 걸 의식하시면 돼요. 나는 영적인 존재이구나. 나는 혼적인 존재가 아니고 진짜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의식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이르시되는 히브리어로 레마입니다. 레마. 영어로는 스포큰 워드,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말하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도 영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하니까 빛이 있게 됐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영으로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충만하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라고 선포하면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되지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로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사랑과 의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바른 생각과 공평과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금도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또 원하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씀도 뭐라고요?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고 생기를 불어넣은 우리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또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우리는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살아있는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분할 때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함께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공생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사단이 이 돌을 가지고 너희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아들의 증거를 이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봐라 라는 그런 미혹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빵이지만 우리에게는 밥이겠죠. 밥. 근데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밥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면 빵을 먹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뭐예요? 육체는 빵, 밥,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굶으면 죽습니다. 이거 먹어야 돼요. 그런데 빵이나 밥이나 먹어야 돼요. 살려면, 이 육체가 살려면, 이 몸이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죠. 안 먹으면 그 사람은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빨리 떠나게 돼요. 그래서 잘 드셔야 돼요. 이 몸, 이 육체입니다. 이 몸은 육체입니다. 인간도 육체적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 이 육체는, 이 몸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밥도 먹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것. 아까 말했지만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살아갈 때도 뭘 먹어야 되냐면은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뭘 먹어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나는 뭐예요? 영입니다. 나는 뭐예요? 영입니다. 나는 뭐예요?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영이에요.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 그래서 그렇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우리가 그렇게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먹고 믿음을 먹고, 그래서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은 왜 하냐면은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목표가 있고 거기에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23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살면서 우리 학생들은 뭐 그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뭐 우리 허탈한 마음이 있어? 허무한 마음이 있어? 주님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뭐 그냥 기쁘게 살 거예요. 근데 얼만큼 우리들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허탈감, 허무함,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살아가기 힘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변화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변화될 때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 내가 변화될 때, 비전을 붙잡을 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돈 벌고, 나만을 위해서 회사 다니고,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애 키운다, 결국 인생은 끝에 다 다다르게 됩니다. 인생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의 부르심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부르심이 있고, 또 그 부르심을 또 더 찾아가고 더 발전시키고 더 우리가 찾고 그것을 위해서 발전시키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부르심은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니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음 단계를 더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는 저렇게 변화되기를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 보시고 영원히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교제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믿음의 교제에, 그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사람의 본질, 본성과 생명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초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영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바람이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한테는,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바람이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태어난 사람도 그러하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뭐한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조각 어디 주워다가, 여러분 그 영화 중에 폐기물 거기에서 아주 다 오래된 로봇 하나, 그래서 걔가 나중에 복싱 선수 그거 되잖아요. 하나하나 다 주워가지고 맞추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AI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자예요. 아멘. 우리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은 아담은 죽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사람이지만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일정에서 사람의 뜻에는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뭐예요? 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개정성경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백합니다. 나는 태어났다. 나는 태어났다. 태어났습니다. 나는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나는 태어났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난 자예요.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저는 김자, 흥자, 열자 되시는 분의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제 호적 등본에는 분명히 김자, 흥자, 열자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저는 박씨가 아니고 저는 김씨입니다. 김자, 흥자, 열자 그분의 씨를 받아서 저는 김씨가 되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영적 나의 신분증은 바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김씨이지만 이제는 나는 육적으로 진짜 나는 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시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는 태어난 자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하나님에서 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족보가 나오고 계속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맨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맨 위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했다? 낳으셨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본성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본성이 그렇다고요. 본성이. 새로운 피조물은 태어난 자예요. 태어난 자. 어디에서? 하늘에서 태어난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자. 우리는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김웅열 이분에게 태어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 아멘. 그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본성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BTI도 하고 디스크도 하고 예전에는 인상이라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 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치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부터 태어난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고 거듭난 새 영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람은요 거듭난 새 영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그때의 시작 읽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흙은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땅으로 돌아가며 뭐가요? 육체가, 몸이. 그래서 육체는 땅에서
썩게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왜? 우리는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도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 고백합니다. 새로운 영, 거듭난 새 영, 새롭게 태어난 영. 네, 바로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하고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것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맞이한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이 있고 맞이한 것이 있어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으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영접한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받아들인 사람은 누가 되었든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출생.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출생했고, 두 번째는 영의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영이 진짜 나라는 것,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가 뭐냐면은 이전 것은 뭐했다? 이전 건 뭐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조금 남았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전 것은 조금 남은 게 아니에요.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뭘 보라고 그래요? 새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영이야. 너의 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야 라고 그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나갔습니다. 이전 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전 거는 지나갔어요.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에서 지나간 걸 계속 붙잡고 있어요.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를 붙잡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안 지나간 것처럼 생각해요. 안 지나간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요. 따라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마마. 네,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뭘 뭐라고 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 아니요, 되었다. 새 것이 되었어. 새 것을, 여러분, 새 사람인 것을, 새로운 사람인 것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거듭난 새 영인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뭐만 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만 보면 돼요. 나는 영이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건 지나갔어요. 우리 육신의 호적 등분에 있는 그분으로 된 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영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아멘. 우리 5장 17절 다시 한번 읽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정말 눈을 부릅뜨시고 이 말씀이 팍팍 타도록, 여러분이 눈에 불꽃이 팍 가서 이 말씀이 정말 사라지도록 불타오르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뚫어지게 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뒤에 것만 보시면 돼요.